잠언 20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자,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다. 왕을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장에 19장 12절을 한번 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잠언 19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이의 이슬 같으니라. 자, 이것은 잠언 19장 12절은 왕을 위한 잠언입니다. 그러니까는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지만 왕은 은택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노르다 다스리지 말고 은택, 즉 자비하심으로, 사랑으로, 인애로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애로 다스리면 풀이의 이슬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풀이의 이슬은 뭐죠? 생명을 살리는 것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풀은요 기본적으로 그 뿌리에서 그 물 먹지만 잎사귀나 그런 것을 통해서 이게 영양분을 또 공급받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렇게 수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이 내리면 뿌리에서만 물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 줄기에서도 물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땀구멍 있잖아요. 땀구멍에서 땀을 배출하기도 하지만 숨구멍이란 말이에요. 또 우리 피부가 숨을 쉬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상처 났다고 해서 반창고를 갖다가 그냥 붙이고서는 그냥 계속 며칠이고 날 때까지 붙이겠다 그러면 나중에 며칠 만에 떼어보면 어떻게 되죠? 상처가 난 게 아니라 부르터 도리어 이게 헐어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냥 산소가 공급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처럼 풀이라는 것은 뿌리에서도 올라오지만 이 이슬을 통해서 또 먹고 자라거든요. 그러니까는 왕의 은택을 입은 자는 이슬을 먹고 자라듯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자비를 베풀면서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먹는 게 뭐죠? 빛을 먹고 자라요. 빛. 이 햇빛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햇빛을 받아야 돼. 그래서 나무들이 햇빛을 받으려고 이게 큰 나무나 작은 나무나 자꾸만 옆에 나무랑 경쟁하죠. 옆에 나무는 굉장히 굵은 나무야. 근데 가운데 낀 나무는 가느다란 나무지만은 높이는 또 올라가. 왜? 다른 나무에 치여서 햇빛을 못 받으면 죽거든요. 그래서 빛과 이슬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잠언 19장 12절은 왕을 위한 잠언이에요. 왕이 노하지 말고 자비와 궁일로 백성을 다스리라 이런 말씀이었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20장 2절은 신하와 백성을 위한 잠언입니다. 그래서 왕의 진노는 생사와 직결됩니다. 왕의 명령을 거스르지 말고 순종함으로 그를 진노케 말라는 거예요. 왕이 진노하면은 국물도 없다는 거야. 그냥 쫓겨나는 거야. 옛날 같으면 죽여버렸죠. 옛날 같으면 왕이 진노하면 죽여버렸어요. 근데 요즘 시대는 죽일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냥 그 일자리 그 뭐 장관직을 잘라버리고 그냥 여러 가지 고위직을 잘라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대통령에게 바른 소리 해요, 안 해요? 못 해요. 바른 소리 못 하는 거예요. 왜? 나 먹고 살자고 바른 소리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고위직들은 나라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건데, 자, 우리가 이것을 잘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자, 왕과 대통령의 차이가 뭐냐 이걸 아셔야 돼요. 왕과 대통령의 차이를 알아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겨요. 자, 고대 시대나 우리나라는 조선 시대까지는 왕제도였죠. 그리고 지금도 왕권이 있는 나라가 있어요. 자, 왕의 나라는
모든 재산이 누구 거예요? 왕의 나라는 왕 거예요. 그래서 저 공로 세운 사람한테 어디 땅을 하사하노라고 땅을 줘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농사 짓던 사람은 졸지에 그 땅 받은 사람의 그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하사했어요. 그게 왕의 거야. 그리고 왕 시대에는 왕이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백성이 왕을 위해서 목숨 걸어요? 백성이 왕을 위해서 목숨 거는 거야. 이게 왕의 제도예요. 짐이 곧 국가다 이렇게 말하듯이, 그러니까 고대 시대나 우리나라 조선 시대까지는 왕을 위해서 백성은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야. 백성은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어도 왕은 죽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옛날에 역적으로 몰려서, 예를 들어서 저 아랫지방 갔어요. 저 목포로다가 귀향을 갔어. 목포로 귀향 갔는데 몇 달 만에 위에서 사신들이 내려왔어요. 경복궁에서. 그 내려와서 나를 좀 구출해 주는가 했더니 사약을 받아라. 그래서는 이거 연속극에 보면 이렇게 딱 해서 펼쳐서 보죠. 어명을 받으시오. 그러면은 거기서 역적 임금에게 반항을 했던 사람일지라도 어명을 받으시오 그러면은 무릎 꿇고 그거 들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당신에게 사약을 내리노라 이렇게 선포를 해버려요. 그러면 사색이 되지만 사약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사약을 받기 전에 이제 죽기 전이잖아요. 근데 경복궁을 향해서 야이 네가 나를 죽이냐 하면서 사태질해요? 아니면 절을 하고 죽어? 그 사극을 잘 안 보셨나 봐. 그냥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실 걸 믿고서는 경복궁을 향해서 절을 해요. 절을. 그러면서 성은이 만국하나이다 그러면서, 뭐가 성은이 만국해? 자기한테 지금 사약을 내리는데. 근데도 성은이 만국하나이다 우선은 절을 하고 사약을 들고서는 그 멍석 가른 데서 피를 토하면서 으악 하고 죽잖아요. 여러분 그런 연속을 딱 보면서 백성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왕을 위해서. 그냥 살아도 왕을 위해서, 죽어도 왕을 위해서.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 왕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은 왕의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백성은 김일성을 위해서 죽어야 되고, 김정을 위해서 죽어야 되고, 김정은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백성들의 목숨은 파리 목숨 같은 거예요. 장성택이 그래서 죽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서 충성하지 않았다 이거야. 그럼 넌 필요 없다. 죽어라. 고모도 필요 없어. 뭐 형제, 이복 형제도 필요 없어. 네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으면 넌 죽어줘. 그래서 죽여버린 거야. 그래서 왕의 제도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하기 어렵지만 왕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왕을 위해서 죽어야 되고, 그게 왕이 신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다니엘서에 이렇게 보면은 왕에게 절을 안 하면 그 풀무불에 던져넣게 하는 그런 제도가 바로 뭐냐면 황제가 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되면서 대통령 제도가 됐죠. 대통령 제도가 되면은 이제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국민이 대통령에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 왜 뽑는 거죠? 내가 대통령을 위해서 희생할 만한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아니면 나를 위해서 잘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뽑는 거야? 우리가 이것을 잘 아셔야 돼. 이걸 모르니까 혼동하는 거예요. 대통령제는 나를 위해서 나의 안전, 가족의 안전과 또 경제와 또 이 나라의 타락하는 윤리를 지켜주고, 그래서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고 내 미래 인생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그런 사람인가를 우리가 선별해서 뽑는 게 대통령 제도야. 근데 지난 추석에 그 나훈아 씨가 KBS 공연하면서 그랬죠. 자기는 역대 이래로 왕이나 대통령이나
백성을 위해서 희생한 자를 한 명도 못 봤다. 한 명도 못 봤다. 그 왕은 마찬가지 당연한 거예요. 왕은 왜냐하면은 백성이 왕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지 왕이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법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역사적으로 인식해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면 그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그렇게 와 있었는데 이제 대통령 제도로 바뀌면서 이제는 그게 바뀐 거잖아요. 대통령은 왕이 아니에요.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옛날에 그 왕의 제도와 똑같이 국민들이 대통령을 위해서 희생하도록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독재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면 자유민주주의, 국민이 대통령을 위해서 희생하면 독재. 그래서 독재와 자유민주주의가 거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무슨 나라예요?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는 나라예요? 국민이 대통령을 위해서 아야 소리도 못하고 그냥 뭐 법을 어기는 사람을 해도 그냥 말 못하고 그걸 파내면은 감옥 가고, 대통령 비난하면 감옥 가고, 대자보 붙인 그 청년이 감옥 가고, 기자가 폭로했다고 국민일보 기자 지금 감옥 가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제이면서 왕권제도예요. 왕권제도. 어제 그 북한에서 그 공무원 그 죽은 그 사람의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하고 8살짜리 딸이 있더구만. 그 고등학생 2학년짜리가 우리 대통령님께 직접 친필로 편지를 썼어요. 대통령님, 우리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아버지를 월북자로 몰아서 죽어도 마땅한 사람으로 지금 국민들한테 지금 정부에서 인식시키고 있잖아요. 월북하다가 죽은 것은 죽어도 마땅하다. 근데 아니다 이거죠. 아빠가 약속했다 이거예요. 딸한테 배에서 돌아오면 선물 못 주기로 약속하고 영상통화까지 다 했다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상식적으로 여러분 딸과 아들이 아내가 있는데 여러분 북한으로 가서 우리 북한 가서 무슨 행복을 누리겠다고 북한 가요? 여러분 북한 가면 무슨 행복을 누리겠어요? 월북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빠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또 비유를 들었다고 그 학생이, 만약에 대통령님의 아들이 그렇게 갔다면 가만히 계셨겠습니까? 대통령님의 아들이 만약에 북한 쪽에 가서 총 쏴서 화형시켜 버렸으면 그냥 우리 아들이 아마 월북하다 그랬나 보다 하시겠냐 이거지. 항상 뭐든지 바꿔놓고 생각하면 틀림없는 거야. 근데 지금 뭐 화장 했냐 안 했냐 이러면서 화장 안 했다 그러니까 그 말 하고서는 찾는 척하고 있잖아요. 지금 군인들이 찾는 척하는데 낮과 밤으로 지금 배가 지금 그쪽 경계선에서 찾고 있는데 조명탄도 안 쏘고 찾고 있다는 거예요. 밤에. 여러분 우리 군인 출신은 다 알잖아요. 조명탄 딱 쏘면요 진짜 조그만 것들에도 다 움직이는 건 다 보여요. 우리 훈련 나가면 조명탄 밤에 훈련할 때는 조명탄 땅 쏘면은 꼼짝 못해요. 오는 거 다 보여요. 그냥 총 쏴서 다 죽여.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사람을 찾는데 깜깜한 밤에 사람 잘 수 있어요? 등불이라도 비춰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조명탄도 안 쏘면서 지금 밤에 사람을 찾겠다고 그 찾는 척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찾는 척하는 거지. 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배가 몇십 대가 찾았는데 없더라. 우린 최선 다해서 찾았다. 그래서 왜 조명탄을 안 쐈냐? 그건 기본인데 했더니 북한의 눈치 보느냐고.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돼서.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바꿔놓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은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그런 시대인데 아직까지도 대통령을 위해서
희생하는 국민들의 나라가 됐어요. 그러려면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되죠? 국민들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깨어나야 돼. 우리 국민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대통령을 올바로 뽑아야 나라가 그런 일에 화가 나지 않고 그냥 행복하게 열심히 노력하면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참으로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왕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대통령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말씀에 비춰봐야 이게 분별력이 생겨요. 참으로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이 시대적인 사명을 깨닫고 정말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냥 무조건 그냥 지지하고 그냥 감싸고 참으로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안타까운 가운데. 참으로 우리 지금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도 지금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냥 4,000평의 집에서 살면서 답답해 죽겠다고 남편은 요트 한 3억짜리라래요. 요트 사러 외국에 나가서 해외나 돌아다니겠다고 지금 나가 있어요. 해외 나가지 말라고 외무장관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참 누구를 위한 이 장관들인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바로 왕의 폭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모하지 않았어요. 데모하는 것은 기독교 방식은 아니에요. 데모하지 않고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울부짖음의 기도를 들은지라. 그래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고 모세를 훈련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야곱이 형이 군사 400명 데리고 올 때는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 한이 맺혀서 자기 장자권 다 뺏고 그랬을 때 야곱이 자기 군사를 만들어서 같이 맞짱 뜨고 싸울 수도 있어. 그런데 약봉강가에 가서 하나님, 우리 형님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더니 형님이 그날 밤에 내가 형제 둘밖에 없는데 내가 굳이 내가 동생 죽이고 행복하면 하냐. 나도 지금 세일산에서 지금 살 만큼 사는데. 그러면서 그날 밤에 마음이 녹아진 거야. 야곱이 기도하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밖에 나서 돌 던지고 횃불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약봉강가가 어디죠? 성전이 약봉강가야. 성전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국교회 홍천중앙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방식으로 우리는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나라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벌써 몇 달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다 보니 나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자는 영혼들, 죽은 영혼들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 깨우며 앞에 기도한 자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의 멜로 특별함을 11조임을 드렸습니다. 평생 감사, 건강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